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능력의 하늘아버지, 이 시간부터 함께 느헤미야서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함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4편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소원 더하기, 거룩한 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엔 유형의 성전 건축과 동시에 무형의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재건하여 봉헌하였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사회, 그곳에 무너진 곳들이 보수되고 재건되어 주님께 봉헌되는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면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에 나오는 네 나라가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새 왕을 통하여 세 번의 조서가 이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되는 세 번의 조서는 첫 번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다리우스 왕을 통하여,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조서였던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해석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루어지는 그 세 번째 조서,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 13년이 경과된 후의 일입니다. 3차에 걸친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대인 약 5만 명이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건되는 일이 있었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노력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되고 봉헌됩니다. 그 후에 바사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어 사단의 대리자였던 하만에 의한 유대인의 멸절될 음모가 유대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게 되고요. 그 이후에 왕은 에스더 시대의 왕인 아하수에로로 기록된 크세르크세스에서 아닥사스다 1세로 왕이 바뀌게 되고, 그의 왕 제7년에 3차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의 지도하에 귀환과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를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의 보수 및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1장 1절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여러분 수상궁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스더가 머물렀던 이 바사 나라의 그 바로 왕궁도 수상궁이었습니다. 왕실의 서기로 있었던 아마 왕의 법률 고문이었을 학자 에스라, 그도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비슷한 시기를 살펴보면 바벨론 시대에는 왕궁에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사 시대에는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사가 전개되면서 또 한 명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왕궁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1장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히브리의 유랑민인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바사 궁전에서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어전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왕의 친구요 고문이 되었다.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될 사업을 위하여 바사 궁정에 거처함으로 준비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 조상의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이기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고 마치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과 기꺼이 협력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구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를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꺼이 주님을 존귀 여기며 주님과 협력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는 비록 화려한 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의 희망과 기쁨은 그곳의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생각나시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노예로 수고하는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였던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처한 세상적인 기쁨과 보화보다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늘의 상급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큼 우리 한 사람의 존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에서 겨울을 나는 황제 펭귄 이야기들을 이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눈폭풍을 혼자의 힘으로는 버티기 힘드는데 남극의 눈폭풍과 추위를 견디기 위한 펭귄들이 몸을 밀착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던데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깥쪽이 추울 때쯤이면 이제 안쪽으로 서로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안쪽의 온도는 그 바깥 온도보다 10도나 높다고 합니다. 무리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물인 펭귄도 이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죄짓고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이끌겠습니까? 공동체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공동체의 운명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남미에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정글 속에서 사는 부족으로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나 사나운지 백인만 보면 죽였다고 해요. 그동안 그 부족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살인 부족이라고 하는 악명을 떨칠 정도였어요. 이런 이유로 그곳엔 그 어느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어트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6년간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주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십시오.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십시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우카족과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전진 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동료 선교사들과 같이 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는 틈틈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숲을 이렇게 정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선물이나 성경책 또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강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강가에 물이 조금 빠지자 저기에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겠구나. 그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아우카족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동료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그곳으로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선교사가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그 문을 열고 지금 나가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목에까지 찼는데도 남편의 선교의 결심이 흔들릴까 봐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당시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의 태중에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그 약속된 그 장소에, 살폈던 장소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은 나무 위에 가지를 치고 거기에서 며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웃가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식구들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로 작정한 날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더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팀에서 그 지역을 탐색했었는데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벌써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선교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그곳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홉 가족이 그들을 찾아와 사정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유복자가 태어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장성한 아들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가 순교한 그 부족을 그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아홉 가족을 선교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의 아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다시 들어간 선교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 남았던 20대에 갓 결혼하여서 신혼여행도 못 간 채 남편이 살해당한 20대의 과부들, 그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어느 날 모여서 남편들이 살해된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는 법,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법을 익히게 되었고 특히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이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2년간 간호학을 공부하고 현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특징은 남자는 다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그 부족들을 신모처럼 종처럼 섬겼습니다. 아기가 날 때는 아기를 받아주고요,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장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침내 2년이 지나고 그들의 언어를 다 배우고 본국으로 나오려 할 때 추장이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무엇이 모자라서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때 엘리어트의 아내가 자신들이 그들이 죽였던 선교사들의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였으므로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지만 못했던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부족 전체가 집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죽인 살인자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남은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족의 운명을 구원받게 만든 이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얼만큼 중요할까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운명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회개하는 백성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황폐한 우리들의 처소를 재건케 해 주십시오.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러한 시련이 고통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회개하며 돌아올 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가면 주님은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과 축복을 간절하게 구하시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 선지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의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을 주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그 성취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다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이 응답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죠. 4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되도록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응답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더 간절한 또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대체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물러가 있는 동안 인간의 안목엔 숨겨졌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의 많은 기도와 자복의 눈물을 다 듣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 와야 되겠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2장 2절 말씀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2장 2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좀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혹시 이 왕궁에 종사하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을 통하여 왕이 노하지는 않을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품은 거룩한 소원이 혹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 때때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약했던 느헤미야지만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에게 이런 대답을 받게 됩니다. 2장 4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닥사스다보다 더 높으신 분의 지도를 구하기까지는 감히 대답을 하고자 아니하였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기도로서 준비했고 기도로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다시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more pray, more power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왕의 마음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하늘 왕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 가운데도 보면 기도의 어플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언제 응답되고 하는지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기도가 있다면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의 의자도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의자를 활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 전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정말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방문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글쎄요, 인터넷 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염려와 걱정을 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랑과 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더욱 기도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 위에 왕에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고 있었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요청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르러 왔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주 앞에 울고 기도하고 나서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종사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의 그 성취를 위하여 열렬하고 경건한 노력을 경주함으로 그의 탄원에 거룩한 노력을 결합시켰다고 선지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결을, 이후에 나오는 놀라운 그 성공의 비결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원 더하기 거룩한 노력입니다. 기도할 때 생겨난 그 거룩한 소원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을 마침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를 주님께서 가장 좋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늘아버지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볼 수 있다.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로 돌려라. 어두운 장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앞길에 흩뿌려 놓으신 은혜를 보게 하라. 여러분, 희망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분명히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며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 희망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 번째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